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가방도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저번 주에 하늘잔치를 할 때 제가 딱 보니까요, 가방 하나가 딱 있는데 딱 보니까 루이비통인가 하는 마크들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런 것도 나왔어? 라고 해서 했는데 가방이 안 팔리는 거예요. 5천 원도 안 하는데 아무도 안 사가. 그때 제가 알았죠. 그게 가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가방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진짜와 가짜가 넘쳐나요.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보면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과 이리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라. 즉 양과 이리로 왜 말했냐면, 양은 온순함의 상징이고 이리는 탐욕과 약탈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즉 너희에게 나올 때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착한 모습으로, 온순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속으로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온다는 거죠. 실제로 사기꾼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 칠 때 보면 어떤 모습으로 오죠? 1위의 모습으로 처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나 당신 사기 치려고 옵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때 보면요, 너무 화평하고 너무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당근에서 무료 세차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 업체는 이번에 신생업체인데 세차업체를 차리게 되었는데 홍보 좀 하려고 무료로 세차를 해준다, 집에까지 가서 세차해준다, 새벽에도 해준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알겠다고,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가니까 너무 친절하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실내외 다 해줄 테니까 광고만 좀 잘해달라고 막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키를 맡겼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가 사라진 거야. 그 차가 어디 갔노? 하려고 수소문을 막 해보니까 그 차가 밤새 새벽 4시간 동안 달려가가지고 저기 남해에 폐차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부속을 다 떼가지고 그 해외에 넘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로 아유 빙신아 하면서 그걸 속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하면서 막 댓글을 달아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런 거예요. 나라면 안 속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작정 들고요, 진짜 화평한 모습으로 오면요, 속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다가올 때에 천사의 모습으로, 화평한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과 교주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단 교주를 생각해 보면 이단 교주의 모습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리고 인상도 더럽고 막 그렇게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를 만나보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전에 영화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길래 이런 학살을 했었을까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면서도 머릿속에는 아마 이 사람은 인상이 고약하고 또 굉장히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가보니까 그렇게 온화하더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너무 좋은 아버지, 집에서는 너무 좋은 남편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렇다는 거예요. 올 때 이리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화평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오지만은, 그런데 그 속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따뜻한 말, 선한 행동,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죠.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달콤한 약속들을 막 쏟아내요. 또한 너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뭐합니까? 뒷돈을 챙기고 성폭행을 하고 개인적인 부를 쌓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은 경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경계라는 말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즉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속을 보아라.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건지 그 사람의 속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물건이야 좀 속으면 또 사면 되죠. 좀 손에 좀 입어보면 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 속으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건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들의 먹이가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는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면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닌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과물이잖아요. 만약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야 돼요. 만약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냥 베어다가 나무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열매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열매야말로 이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내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붙어 있다면, 내가 가지로서 예수님 나무에 딱 붙어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 보니 열매가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사람을 속이고 호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선지자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박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주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기로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계시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평안하다라는 회개 없는 희망만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곡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계시의 중심이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즉 구약 선지자들은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거짓된 안심을 퍼뜨렸고, 신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로는 안 된다, 예수로는 부족하다라면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상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고르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계시,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를 맺는 열매 삶, 이걸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한 종교단체를 갔는데요, 예수를 믿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거나 자꾸 물질 얘기를 한다거나 자꾸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는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계시의 중심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왔는데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거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치 이야기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목사가요 강당에서 누구를 뽑아라,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면 불법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집도 보면요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해요. 저희 집도요 우리 아내는 누구 뽑은지 몰라요. 결혼하고 이후로부터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이틀 전에 사전투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찍었는데? 비밀이야. 저도 말 안 해요. 누구를 찍었는데 저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치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정치가 마치 복음인 양 그거 목숨 걸고 일하거든요. 하지만 정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우리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계시의 중심이 율법에서 예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수에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삶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강조한 게 뭐였냐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22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선지자들이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종교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액면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을 조금씩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다르게 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추가한다거나 기적과 체험을 더 강조한다거나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도 보면요 이 원래가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비껴나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뒤에 가보면요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를 보면 두 개의 뿌리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 뿌리는 세주파라고 해서 새로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주파를 김성도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백남주가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 밑에 또 통일교의 문성명이 배우게 되면서 천부교 박태선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배워 나아가면서 뿌리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또한 한 뿌리는 신비주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용도라는 사람이 그 신비주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정덕은 김종교라는 사람이 박태선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조합하여 신천지 이만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뿌리에서 나온 성경을 왜곡해서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조금씩 변해서 내려왔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이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이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만희라는 사람은 영생불사를 외치지 않습니까? 즉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라는 이 신일 합의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91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오지 않으니까 2000년도에는 다시 한번 올 거다라고 했지만 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바꾸었어요. 14만 4천 명이 차는 날 시한부 종말이 되고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14만 4천 명이 또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명이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조금씩 바꾸면서 결국에는 내가 영생불사하는 하나님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자신은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미 그걸 다 알아요. 이만희는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후계자 구도를 다 세팅해 놓고 죽으면 이 신천지가 존립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경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시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교리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시고 계시의 최종 완성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흐리거나 계시를 말하지 않거나 계시의 중심인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곳은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예수 외에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중심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단은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 거냐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성경을 인용해요. 문제는 그 성경이 짜집기하거나 왜곡시킨다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이어받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면 항상 문자적이거나 아니면 시대, 문맥, 장르를 뛰어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단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디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이라는 사람은 만나서 대화해서 그들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들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진리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단을 만나보셨습니까? 이게 말로 한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영적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힘들고, 오히려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나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는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즉 말을 하다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면 끊고 그들을 위해 훈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신총회가 정한 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며 깨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여 바른 신앙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뭐가 진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른 진리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한도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예수님 중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보아서 시대를 잘 분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